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들까지라도 지혜롭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성령님 기름 부으사 충만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방인 추수를 위한 예수님의 실천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4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 때 사마리아의 수가를 거쳐 바로 오셔도 되는데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여서 늘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셔서 그리고 여리고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은 제자들에게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민족 차별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침공하여 피를 섞으면서 생긴 혼혈아들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므로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았고 또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기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꼭 이번에는 꼭 그러니까 모스트 그래서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것임을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때가 제6시쯤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6시가 됐으면 거기서 6을 플러스하면 낮은 12시가 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자, 그렇게 해서 다시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을 하죠. 그런데 왜 성서에 이런 말씀이 들어갔을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것을 계획하시고 제자들을 동네에 심부름을 보내 자리를 비우게 하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유대 남자들이 이방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는 것은 그 당시 풍속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4장 11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보면 영생의 샘물, 나의 주는 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5절과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더 로드라고 하죠. 근데 더 로드가 아니고 주여 할 때 선생님 이 말입니다. 아무개 씨 정도의 존칭이죠. 그런 말을 사용해서 주여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즉 이 여인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었으므로 성서에서는 이 사람의 실명을 기록지 않고 있습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그걸 묻지 않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수준을 높여가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다 알아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또 다른 궁금증이죠. 예배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는가라는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다시 4장 21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4절을 또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받으시는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런 헛된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꼭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면 성전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을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로운 사마리아 여자죠. 성령께서 이 여자의 깨닫는 수준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즉시 자 요한복음 4장 27절을 봅니다.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즉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한 것을 물을 제자가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막아 묻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을 또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분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깨달았어요. 첫 여자 전도사입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즉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즉시 행한다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복음 전파지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그랬죠.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뭔가요?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의 자녀들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시다가 그 후에는 비유대인, 즉 이방 족속이죠. 이방 족속을 구하는 일이 이제 그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수고했기에 나중에는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감람나무 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인 돌감람나무나 마찬가지인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내용은 오순절이 지난 이후 4개월간, 즉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이방 추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나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하려는 예수님의 특출난 계획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지금 샅샅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뿌리는 자가 나오죠.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또 거두는 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왜냐 그러면 복음을 제일 빨리 전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누가 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심었고요. 그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라고 전했습니다.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는데, 즉 말하자면 너희 유대인들은 처음에 한 것만으로도 너희들 전체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심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탓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아직은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상태의 환자들이나 병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옳지 못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지금 험악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절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필 때 우리 영혼이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하트에 받아서 먹고 그것을 되새김질하여 사겨서 우리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